뭐 서신서의 말씀도 다 이제 그 눈과 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욥기 29장에도 보면은 욥기가 그 옛사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맹인의 눈이 되어줬다고 그랬거든요. 욥도. 근데 42장에 와서는 이제 할례를 통해서 그 욥이 말한 게 있죠. 42장에 보면은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그렇게 욥기서도 말하였거든요. 이게 그 신약에서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이게 그 실로암에서 그 맹인을 고친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맹인을 실로암에서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게 눈을 떴을 때 그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3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7장에 그 48절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굽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한 예고한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들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게 에스겔서 말씀에도 그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경고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음과 할례를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도 그 말을 뭐 듣지 않고 항상 거스르게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도 기독교에 있을 때는 보면은 이 마음과 기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기긁어 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들이 가서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지만, 그는 항상 그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과 이게 겸하여서 이제 그들을 그 말을 전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그 기긁어 주는 말을 계속 달콤하게 받아들여요.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그게 예수 믿는 거, 기독교에 나가는 것은, 예배당에 나가는 것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겸해서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뭐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세상 축복 주고 하늘의 복을 받고 이제 그런다고 계속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기울거 주는 말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이제 쳐서 말하고 경고의 말을 하면은 그 할례 받지 않는 마음과 귀는 그걸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달콤한 말을 기울거 주는 말을 좋아하지 서서 말하는 그런 말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선지자들이 그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은 그 이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만, 그 율법사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주님이 오셨을 때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그 천국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그 여기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서서 말하는 거, 경고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뭐 자매님의 말씀이 이제 그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그 실로암이라는 거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냄을 받은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그 시대 때 그 참 선지자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다 자기 생각에서 나는 말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은 어떤 묵시의 말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말을 해줘야지 그게 뭔가 들리기도 하고 마음에도 와닿는 것이지, 금방 그 말씀대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은 하늘의 어떤 비밀한 말씀을 이렇게 보는 어떤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이 길을 열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13장에 보면 다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런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 우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이어서 좀 더 갈게요.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도 쳐서 말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그 행위로서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표상이고 표정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뭐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세움을 받은 자들은 어차피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특정한 시간에 말로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도 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지자의 어떤 그런 행위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저는 우리가 사람을 지었을 때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속사람은 영과 혼을 이제 이야기하고 겉사람은 몸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몸의 어떤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정상적인 생명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인데, 이게 뱀의 미혹에 의해서 영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라는 것이 그게 육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몸의 어떤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떤 소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는 몸의 어떤 그 몸이 육체가 된 그 몸에 의한 어떤 본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끌려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 이제 원래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받고 하는 어떤 그런 생명체계의 질서가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영이 딱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육신이, 몸이, 육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버리는 형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자아라는 것은 완전히 육체에서 난 어떤 그런 자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앞서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깨어진 생명체계,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어떤 이 생명체계로의 어떤 회복인 그 생명체계 질서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영을 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죄 속에 있는 그런 그 안은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몸, 그 육체와 거듭난 사람, 그래서 거듭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혼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의 그 몸이 된 사람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습성이 있어가지고 육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애생명이 있죠. 그게 이제 애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애자라는 거는 육의 어떤 본성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된 어떤 그런 정신과 사상이라면, 우리의 어떤 거듭난 것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그 육신의 본성을 쳐서 그 영과 혼의 어떤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생명체계의 어떤 질서가 잡힌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너희 몸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이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몸이라는 거는 생명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상태의 어떤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이나 육체나 육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좀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몸이 되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전해지고 몸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어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드린 사람의 가장 그 대표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몸으로 제사 드리는 포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살펴볼 것이 없고, 저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절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시죠.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289면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몸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 나타나려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이 이제 가장 참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몸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포문이라고 보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그 유튜브 영상에서 영화 비슷한 거에서 아주 그 짤막한 그 짤을 보면서 그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의 어떤 마지막 행전, 마지막 유언인가 뭐 그 말씀을 보면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볼게요. 그 신약 성경 346면입니다. 7절, 8절인데요. 7절만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유언으로 나는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을 하는 그것과 앞서 봤던 고린도 후서 4장의 그 몸에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늘 짊어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가 없을까? 나는 뭐가 부족해서 저런 것이 안 될까?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기는 자, 이렇게 하면 목배임을 받은 자, 뭐 이긴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는 어떤 사도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몸을 들여서 제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한 인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가 최근에 누구한테 이제 건네 들은 건데, 제가 말씀 자료에도 언급을 해놨지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네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큼 귀하게 여기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핸드폰이 내 손에서 떨어지면은 참 뭔가 이 허전하고 그 빈 시간들을 채우는 어떤 그런 걸로도 유용하게 이렇게 어디 뭐 차를 타고 가거나 뭘 하거나, 또 핸드폰이 없으면은 요즘에 어떤 불안 증상까지 느끼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맨날 며칠을 안 보고 말씀 듣는 걸 맨날 며칠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현실의 어떤 자기가 어떤 삶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과 이게 이렇게 괴리되어 있으면 이게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 현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늘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씀 추구가 어디보다 많고 가까이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묵시라는 것과 어떤 현실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13장에 이제 말씀 자료를 정리하면서 현실과 묵시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이제 좀 참고를 하고 있었는데, 현실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기는 참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어떤 그 돈이라는 것도 그 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참 어렵고, 일반 사람이면 우리는 이제
그 권력과 명예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너무도 거리감 있는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치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예 탐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거는 늘 있으면은 좀 여유롭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처럼 누구보다 누구 정도는 뭐 이런 어떤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비교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와의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하고 내가 어떻고 누가 어떻다라는 거 이런 걸로부터는 좀 진짜 해방이 다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자신이 감옥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모든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이렇게 충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나로 인해서 작정되어야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자신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묵시 때와 시기에 대한 어떤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그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날이 더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뭔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겠죠. 에레미야 선지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시대라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선포했을 텐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예언들이 이제 그 성취가 이렇게 날이 더디니까 앞으로 그런 어떤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렇게 사람들 입에 해자되는 만큼 이런 속담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신약 성경에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어떤 정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전도서 3장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막 하면서 때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상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앞서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 남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는데 그게 뭐 선지자들은 가면은 임박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임박이 뭐 2년 가고 3년 가고 하니까 그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11년 차에 그 2차 포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3차 포로까지 11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11년 차이를 이제 그런 어떤 중간에 어떤 그런 심판 예언이 이제 임박한 심판으로 선포되었을 때 뭐 아무 일 없네?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 우리 저기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응? 아니 조상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그대로 있고 아무 변동도 없는데 뭐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언제 있냐 막 이렇게 있으면 내놔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렇게 어떤 말세에 어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주의 어떤 강림하심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했을 때 그걸 들은 이스라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베드로후서 이렇게 말세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걸 나타내봐 할 때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이나 지금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보면은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면 속히 오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언제든 오시면은 준비되어 있는 자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주님 언제라도 오셔도 저는 주님의 어떤 따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신앙에서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예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가. 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그걸로 인해서 네가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죄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아까 앞서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말로 자기 생각에서 난 말로 그렇게 이렇게 거짓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들,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거 있으면 내놔봐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늘 그렇게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는 자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들이 제가 사람을 판단해서 그렇게 정죄를 받는데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제는 어떨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늦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더디지 아니하고 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본으로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 군데만 찾아보자. 누가복음 12장 35절 35절 12장 35절 신약성경 116면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상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을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은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도둑같이 와요. 도둑같이 오는데 늘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빛같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빛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가 되는데, 그런데 준비 안 된 자에게는 도둑같이 와가지고 그 자가 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참 먼 이야기 같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사실 그런 말씀 들으면 저게 언제일까? 그렇지만은 이제 개인사로서는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뭔가 집안에 큰 우환이라는 것이 오면은 그 감당하기 힘든 어떤 우환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온 민족적으로 오는 일이 이제 언제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그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복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 주신 그런 경고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취하는 목적 지금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어떤 것도 있고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우리 찾아봤던 것처럼 역사상에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 다음 주에 할 때 이제 이사야서를 읽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경륜의 모든 내용이 거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우리 역사상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그런 예언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 된 예언의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말씀을 취하는 거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화합된 자가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가 아까 바울 사도가 그 몸을 들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 몸과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의 어떤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뜻을 나타내고 선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한번 마귀로 인해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몸으로서의 기능보다 또 육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 내가 남에게 좋은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 세계로 생명 세계로 인도하고 났는데 정작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어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내 몸을 쳐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는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이 향방 없는 다름질, 누구와 싸우는데 뭐 허공을 치던 싸움 이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아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 속에서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함이 없으면 아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어떤 목적도 아는 거에 의해서 그치지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믿음과 화합되어서 진짜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지켰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묵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마칩니다. 1장 9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애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어요. 네. 예. 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그런 어떤 여기 보면 돌아오는 자
소수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이 말씀 전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잠언서 내용에서 하나 찾아봤던 게 이제 그 말씀 자료에 있는데,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자복했으면 버려야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다라는 말씀이 그 잠언서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돌이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앞서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국률한 마음, 해결케 하는 영을 부어줘서 그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 완악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자복하는 일이 우리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참 소중하고 감사할 일인 것. 자매님과 저도 그걸 말씀 정리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공감했던 내용입니다.